오늘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가 아마 거의 이제 뭐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오기 전까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참 중요합니다. 뭐 이 세계의 대통령이 사실은 선발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마도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정하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중국이 사라져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좀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도 아주 미칠 여파들이 크고 그렇습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바이든이 된다면.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환란의 징조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은 누가 되더라도 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이 일에 더욱 매진해야겠죠. 이제 왜냐하면 경륜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면 항상 가두기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으로 바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심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공부할 텐데,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전도지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전도지를 전파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이제 그림 전도지를 전파하는 이것이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전도지를 주는 게 자기한테 결례를 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아마 이제 우리도 뭐 거리에서도 많이 나눠주고 이제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결례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례를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결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지를 그럼 나눠주지 말아야 하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제 말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러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이제 결례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뭐 유튜브로도 이제 보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분별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전도지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가,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목사님들을 판단할 때 뭐 안수 받았니, 뭐 그분의 학위가 어디니, 어느 대학을 나왔니, 교파가 어디니,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과연 그분의 분별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는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언 2장 여기 10절 보시면 분별이 최고입니다. 여기 10절 보시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보존된 말씀에 이 교리가 들어가면 이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 즐겁게 합니다. 이것들이 다른 즐거움은 사실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11절부터 됩니다.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도주를 주는 것이 결례인가 아닌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믿어버리는 아주 고약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 그러면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 하는 말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과연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중이나 신부나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값을 쳐서 봐줄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뭐 그 사람의 뭐 타이틀이 목사니 신분이 중인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중이나 신부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주받아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무기로 삼지도 말고 마음을 주로부터 떠나지는 마라. 그러면 저주받는 겁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더라도. 그래서 여기 저주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썩을 모든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어? 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가치가 없는 말들입니다. 인간의 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들이 속지 않는가? 5장 얘기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을 상고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올바른 판단이죠. 수많은 교단들이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뭐 개판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것을 모르면 사실은 다 헛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상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러커만 주석서에도 있는 얘기도 있고 어느 책을 좀 읽고 얘기는 하는데 암기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해해서 교환으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냥. 근데 깊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깨달음과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사들은 어떤 형국이냐면 이 성도들이 다양한 그 영적인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 목사가 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교계의 목사들은.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1:1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 전도지를 목사에게 주면 그 목사가 오히려 성도를 뭐라고 하면서 말이야 결례를 한다고 그러고 목사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구원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는 예수님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겠죠.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제가 그런 목사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선을 딱 넘으면 정말 발로 걷어차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 구원의 길을 막는 목사들. 아니면 뭐 장애인처럼 제가 잘 돌봐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똑바른 진리를 듣게 되면 돌아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뭔 얘기하면 그냥 자기가 다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안수받고 학위받은 이런 것을 믿기로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해서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것을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하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1:1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로. 근데 이제 목사가 이게 사이에 끼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자기가 제사장인 양, 구약의 제사장은 이미 없어졌는데 자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종교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오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여기 고상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고상한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이 과연 결례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전도지를 다른 타인에게 주는 것이 결례인가 결례가 아닌가.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더라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전도지를 주는 것은 그림 전도지를 줍니다. 이제 나중에 이거
파일에다가 그림 전도지를 넣겠습니다. 어떤 그림 전도지인지. 그 읽어보시면 여기서 어떤 영이 나오는지 아마 여러분들 바로 판단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1초 만에 판단하십니다. 어떤 분은 좀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읽어보시고 한번 보신 다음에 자, 이런 겁니다. 전도지를 주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겁니다. 나쁜 걸 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범죄이고 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 국가이고 그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입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겁니다. 이것을 법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보고 전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양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됐어요.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놓고 예를 들면 받아놓고 준 사람을 욕한다거나 또 그거 행위 자체를 비난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싫으면 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전도지 주는 걸 길래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란 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목사 아니죠. 제가 이 전도지는 어제도 이수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3장의 전도지를. 한 번도 길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렇게 읽어봤겠죠 본인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도지를 제가 만든 이 전도지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다. 이것은 허용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야. 너 할 수 없어서 허용한 거야. 목사님께서도 할 수 없어서 허용한 거야. 원하시는 뜻을 해야지 왜 너 이 허용하시는 뜻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배교하고 나갔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하시는 뜻 안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뜻 이게 내가 죄와 연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선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 바울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만약에 재직을로 예루살렘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봐주셨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썩게 만들지. 그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바울은 죽었던 겁니다. 참수를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만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허용하신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인가 이걸 구분을 못해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선이더라도 움직여서 이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겔렌이 아니니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리고 그림 전도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림 전도지냐 또 그렇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어디서 그런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양 과목도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 그림 전도지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만으로 사람을 설득하기에는 제한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1분, 2분 만에 3분, 5분 만에. 그런데 여기다가 그림이나 사진을 들어가면 이게 이 설득이라는 것이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분들이 지금도 전국에서 매월 수천 장씩 이걸 다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게 뭐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부지옥이라고. 이르크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그림을 선호하는 겁니다. 다른 그림도 아니고. 인생이 무엇인지 말할 필요가 뭐 있으면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은 길레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아직은 여기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전도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됩니다. 여러분 체포되어서 그 반국가 그러니까 반영을 행한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파룬궁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체 실험을 합니다. 그런 반국가 단체들은 전부 다. 그게 중국이라는 곳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아직은 보장되는 국가인데 이걸 줬다고 해서 이게 주는 대상이 죄인일 수도 있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죠. 이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부나 중일 수도 있고 어떤 구원받은 사람 이쪽으로 그죠? 어떤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게 책갈피니까 그 목사님 공부하지 않습니까? 감리교 목사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공부할 때 이거 쓰시라고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겔레입니까? 그게
심려교 목사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무슨 뜻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걸 오늘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잠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주고 할 때에 뭐 거리낌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들은 이런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이런 전도지나 글을 보면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목사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 전도지나 목사를 높이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이 전도지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이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12장 이제 뭐 저희들이 다 한번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 헌신에 관해서 설교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저희도 몇 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여기 12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제 이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인생의 길을 주관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주님이 아니시면 헌신한 사람들을 왼쪽으로 필요하면 돌리십니다. 다 맡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셔서 원하시는 곳에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우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죽기 전에 살아있는 이체로, 살아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폴 워셔 지난 시간에 제가 했는데만, 저희들 결심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건 너희는 결심주의자야. 자기들이 아주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결심은 이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결심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신비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의 첫 번째 결심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심이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몸을 드리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결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없이 행위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론자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자기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당신 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행위 구원을 하면은, 그럼 행위가 좋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행위가 나쁘면 빠져나가시냐? 말이 안 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 결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결심이 없으면 이게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 구원론자들이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결심을 통해서 형제들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산제물로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노력들. 그게 이제 그 신부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사람들, 중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육신적인 열성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산제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게 산제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산제물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산제물입니다. 이 결심이. 제가 유튜브에 다른 제도화된 교회 목사들 뭐라고 말하는지 보니까 비슷하게는 말하는데, 이게 두 번째 결심과 인가된다는 걸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결심 없이 산재물로 드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 바르면 거룩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결심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결심을 해서 산재물로 하나님 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간단한 교리인데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여기야 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이게 왜 합당하냐 하면 이렇게 드리는 게 왜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결심을 위해서 그 값을 치루어서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할 것 죄의 저주를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결심이 없는 자들이 이런 똑같이 산재물로 드리고 무슨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당치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제대된 교회의 목사들을 제가 설교를 보니까 그거 없이 그냥 산재물로 드리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허, 저 사람들 저러다가 다 지옥에 갔는데.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에 따라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나 우리 혼이 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산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을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가 아니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가, 삶이냐 몸이냐 했을 때 삶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몸은 다 이렇게 형상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사실은 이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몸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결심을 한 이 사람의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산재물을 드리라. 합당한 것이라 그거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다. 그런 합당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6장 짝을 이는 유명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계속 몸이 나오는 겁니다. 몸을 드리라.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 얘기를 모릅니다. 성령께서 몸 안에 들어온다. 삶이 아니고 이 첫 번째 결심하는 순간에. 그러면 당연히 산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원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동물원이라고. 물론 간혹 이 중에 제도교화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과연 산재물로 드리는가 이게 캐치점 말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절 보시면 이건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12장 1, 2, 3절을 전부 너희 형제들에게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입증하도록 하라 합니다. 입증. 이게 행위죠. 이렇게 입증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라고 했을 때 처음에 너희 이 첫 번째 결심 믿음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행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행위가. 그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항상 열매를 보고 행위를 보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로마서 여기는 더 명확하게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목표 공격을 할 때 최종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공격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단계. 그게 어디냐면 세상과 일치되는 이 단계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세상과 일치되면 마귀는 이게 최종 상태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세상과 일치되어 버리면. 왜 끝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귀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허용합니다.
막대기로 씁니다. 사탄은.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면 마귀의 공격은 끝난 겁니다. 최종 상태입니다.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공격에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 일치해버리면 세상과. 그러니까 일치하면 안다고 일치하지 말고 변화를 받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식별하게 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행위로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믿음만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안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하신 뜻은 범죄하지 않는 거죠. 범죄하지 않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삶, 평생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첫 번째 결심으로 영적인 아기로 그냥 평생 가는 겁니다. 안전뱅이. 최소한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세상 죄인들처럼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그래도 최소한 선하신 뜻에서는 살아라 이 말씀이고, 기뻐하시는 뜻은 이거는 상급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똑같이 OX가 공존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어떨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선하신 뜻, 죄 짓지 않는 선에서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선하신 뜻 가운데 사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상 받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뜻을 식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거 잘 안 믿어,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슴 속에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이러면 어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길을 막으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길을 막으시고 사방이 다 막히면 하늘만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면. 그래서 빨리 순종하는 것이 저 뜻으로, 온전하신 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3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의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를 왜 자꾸 오래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가자. 계시록으로 가고 싶은데 정말 교리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교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 건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건전한 생각은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이게 두 가지 분량이 나옵니다. 은혜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 이제 여기서 이거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 보입니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분량이 작아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은혜의 분량. 이거 예전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은혜도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 같은 겁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생각의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신 것, 미래에 베풀어 주실 것, 과거에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성경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왜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기도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의 분량이 적으시면 기도 응답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이제 중얼중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고 내가 강제로 무슨 어떤 신학교 과정을 받는다거나 그런다고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수단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을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컸습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촛불에 연연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것을. 그 하늘의 찬란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촛불 같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자살, 광박관념 속에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어.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 땅에. 나는 빨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왔는데 셋째 하늘을. 자,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보다 더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셋째 하늘의 치수도 알 수 있고 무슨 보석으로 지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언제 그것이 올 것이고 우리가 이걸 사도 바울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필요. 저에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 절대로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키워주지 않으십니다. A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필요가 없으면 믿음의 분량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도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들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자동으로 됩니다. 이 분량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이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필요가 생깁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 일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구나. 그 심장의 북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나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도 퇴역을 했을 때 처음에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냥 퇴역해서 평온한 일상을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헌신하고 이렇게 두 번째 결단을 하고 분량이 커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북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거리로 나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믿음의 분량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자세로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불량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아까처럼 콜컴하게 자기 뭐 학위나 안수받은 이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거대한 기계 속에서 부품의 위치는 올라가겠죠. 걔가 뭐 박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러니까 무슨 총회장도 하고 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전도지를 보고 뭐 결례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줘보고 그 교회에 무슨 감리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의 반응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력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고 은혜의 복음 들어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공부하면 성경적인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 인생사의 여러 가지 그 질곡이 된 부분들, 굴곡들을 주님께서 평탄케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윌리엄 캐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 사람의 아내가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자기도 평생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1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에게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주지 않았고 땅에서의 행복이나 물질로 그에게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건전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질타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의 능력으로 하라고 했는가? 다시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나 신부 중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중간 매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1대1로 나가셔서 그분이 주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그걸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들이죠. 창의적인 생각들. 누가 주겠습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잠언 8장 12절에 보시면, 저는 이것을 예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는 나 지혜는 신중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냅니다. 창의적인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저는 복무 중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술 토요를 하거나 한 일주일씩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자고 어머 오늘 뭐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피폐한 가운데 있으면 그 생각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르지 아무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거 못 먹고 못 자고 있는데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런 창의적인 방법들을 직장에서도 하나님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책갈피나 부채나 풍선이나 또 유튜브의 구원 및 구름관 등들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뭘 영어를 그리 잘하고 러시아어를 잘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그럼 뭘 잘한다고 그런 걸 만들고 올리느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저 사람은 저런 필요가 한 번도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허기를 느끼면 밥 먹고 싶은 필요를 느끼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그 허기를 느끼면 그 필요가 된 거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12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릅니다. 수준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또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그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처음 글을 쓰고 전도지 만들고 할 때 너무 제 것이 이게 글 쓰고 전도지 만드는 게 너무나 부럽고 흉내를 내려고 막 글쓰기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 교회를 나가셨지만 남의 은사를 흉내내지 말고 자기가 받은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는 본인은 압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이 주석서를 받은 겁니다. 수많은 책들. 근데 어떤 개인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분량들이 차고 넘치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죠. 이렇게 르크만 목사님의 분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 차고 넘치니까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르크만 목사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어찌됐다. 참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제가.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만하든 르크만 목사님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대선 결과가 이제 저희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쯤에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구경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늘어나겠지만 만약 미국이 민주당이 되면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저희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국내에.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중국화 되는 겁니다. 법률도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환란의 여러분 정치 체계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혼합된 인종 독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경고하는 겁니다. 바이든에 대해서 그 글로벌리스트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다, 부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